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누가복음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가까이 예수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께 사람마다 다를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으러 옵니다. 주님께. 그러니까 잘 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 나온 진짜 목적은 말씀 들으는 누가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는 목적은 말씀 듣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꼬투리 잡으러 옵니다. 주님께 시비 걸려고 와요.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들과 친구 먹는다는 죄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은혜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흠을 찾고 약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은 이 사람들의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해도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4절 보겠습니다. 주님 관심이 어디 있는지.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리면 99마리를 드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드려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목자는 99마리의 양들을 들판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간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시비 걸고 괴롭히지만 예수님 마음은 잃은 양한테 있는 거예요. 길 잃어버린 양. 여러분, 우리 자식이 좀 밖에 나가서 길을 잃었는데 주변에서 막 욕하고 뭐 해도 내 자식이 지금 행방불명이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계산하지 않는 마음. 이게 목자의 사랑입니다. 지금 99마리가 들판에 있는데 그걸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난다는 것은 그러면 99마리는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집안에 10명의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잃었어요. 그러면 그 10명의 자식이 밥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신경 못 쓰고 나가죠. 왜? 찾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같이 밥 먹을 때 야, 네 거는 네가 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대줘야 돼. 사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시작. 또 찾아낸 자 즐거웠기에 여러 집에 와서 그곳까지 예수를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하리라. 아멘. 집에 와서 그곳까지 예수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느라.
잔치하는 거죠, 잔치. 주인이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어요. 지금 양 한 마리 잃었다 찾았는데 연회를 베풀 때 돈이 더 들어요.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면 양 10마리 값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도 왜 잔치를 하죠? 이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도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잔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이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예수님 안 믿을 때 방황하다 예수 믿고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은 그때 잔치를 하십니다. 잔치.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가 뭐냐면 길 잃은 양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 잃은 양을 누가 찾아 떠나죠?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는 주님이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 나서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러면 이 전도의 주체는 누구냐면 전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 전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이 아니,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과학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거,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진짜 세상에 똑똑한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왜 미쳤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다는 거라니까요.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 믿어진다니까요. 우리 이영미 권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영미 권사님한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계시 뭐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계시라는 것은 보세요. 자, 여기 자, 이게 컵입니다.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어. 이걸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을 씌우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가려져 있었죠. 예수님이 가려져 있으니 이걸 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박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사도 바울은 전도로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충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세요, 세. 주님을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7절.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이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를. 아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이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육성으로 들려주셨다니까요. 육성으로. 은주야 은주야 네가 이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믿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냈으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건데 이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전해 들은 것도 아닌데 그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누구십니까?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빛 가운데 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 바울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더 이상 나의 계획, 나의 주장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내 인생, 내 직장, 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타나면 주님 내가 성공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주님은 누구세요? 이걸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 2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더를. 아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삶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려요. 주님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랑 비슷해. 저는 진짜 금이 환양을 좀 꿈꿨던 사람이에요. 부자가 돼서 고향에 돌아가서 야 저놈이 성공했다더라. 저는 그게 저의 야망이었어요. 와 저 빌어먹을 놈이 성공했다더라. 저 찌질한 놈이 그 억울함을 딛고 일어나서 와 왕관을 쓰고 왔다더라. 이게 저의 로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막 살아가는데 주님이 저를 만났잖아요. 주님이 만나주셨는데 제가 그때 주님 뭘 원합니까? 저의 돈을 원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그랬어요. 신문 배달에 돈 몇 푼이나 있겠어요? 그쵸? 월급 7만원 주님 다 드릴게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한다는데 너 돈 없잖아. 뭘 드릴까요? 너의 인생을 바쳐 그랬어요. 네 인생을 바쳐. 저는 그때 이거는 아닌데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이걸 바치라 그러지? 그러니까 주님은 돈 많은 사람한테는 돈 바치라고 하고 돈 없는 놈한테는 네 몸뚱이 바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걸 바치라고. 김항산한테 피규어 바쳐 그런단 말이에요. 피규어 바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돈 바치라고 그랬어요? 자식 바치라고 그랬어요? 왜 자식을 바치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부자라.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주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바치는 순간이지 아브라함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저도 제가 제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야망을 쫓아갈 때는요, 늘 불안하고 쫓기고 두렵고 욕심은 있는데 손에 잡히진 않고 안 잡혀요. 이게 잡히질 않아요.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러면 부가 옵니까? 응? 스티브 잡스처럼 돈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돼요.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생겼더라 이런 거예요. 최선을 다했더니 어느덧 내가 부가 생겼더라 이거지.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잡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 있는 걸 붙들어야 됩니다. 가치 있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지치지 않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막 성취감이 있고 그때 돈이 오는 거지. 순간순간 말이야. 돈에 대한 유혹에 빠지면 돈이 만만하지 않아요. 다 사라집니다. 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왜 이러냐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예수님 만났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게. 더 좋은 세상을 봐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적인 체험이 열렸는데요. 어떻게 옛날 그 돼지의 삶으로 돌아가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못 돌아가요. 근데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쪽으로 성공했다면 제 친구들 중에 100억대 부자들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조이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암으로. 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벌다 이 내장이 다 망가져버렸어요. 다. 너무 비참해요. 돈은 모았는데 삶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살 것 같아요.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이 마음이 건강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면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더 좋은 것.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돈을 많이 버냐? 늙어서 편하게 살려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죽도록 고생해서 다 병들어서 노후 생활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러느니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돈 벌어서 순간순간 즐기는 것도 재밌죠.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즐길 수 없는 상황에서 돈 벌어가지고 막 70, 80 넘어가지고 이때 나 놀러 가야지. 그때 일본 가서 뭐 할 거야? 그때 일본 가서. 그때 비행기 타서 보여요. 비행기 타다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호흡도 곤란. 여러분 젊은 날에 비행기 타 늙어서 비행기 타면 큰일 납니다. 70 넘으신 분들은 비행기 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그냥 안전한 자전거 타고 다니세요. 사고 안 나도.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날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돈이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해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이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젊은 날에는 그런 걸 몰라요. 일단 돈만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었어. 돈을 벌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후회해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인데 가정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또 세계 평화를 아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세계 평화를 막 노래 불러.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을 꿈꾸세요. 세계 평화는 먼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내 자녀한테 나가는 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내 목소리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챙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갈릴리에 서서 이르시되 당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당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의 사명은 로마 선교죠. 바울의 비전은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잃은 양을 찾아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하셨어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를 낳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워라벨이 아니에요.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다 개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잃은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026년 우리 주제가 잃은 양을 찾자고 그랬는데 저도 이런 말씀을 약간 부담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열심히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영라에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저는 이걸 경험을 한 사람이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몰라요. 진짜 예수님 한번 붙들어 보면 주님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서 누적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제 확신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베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내가 더 잘 된다라는 이제 그게 이제 검증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그래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제가 은퇴할 때 깃털처럼 가볍게 떠나고 싶어요.
깃털처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깃털처럼 가볍게 가고 싶어요.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올라가려나? 제 마음이 그래, 제 마음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앞으로 파지를 주면서 살든지 뭘 하든지 저는 걱정이 없어요. 붕어빵을 굽든지 뭘 하든지. 저는 고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줘서 미꾸라지 잡아가지고 미꾸라지 팔아서 저는 거기서 생존 훈련을 받았어요. 생존 훈련을. 뭘 해도 먹고 살아요. 뭘 해도. 죽으면 아멘 감사하고 천국 가는 거죠. 죽으면. 전혀 걱정이 없어요. 전혀. 우리 이삭이 요즘에가 걱정해요. 저놈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돼? 쟤네들은 그래서 지금부터 생존 훈련을 하는 거야.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전문성.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실력을 쌓으면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1억을 물려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아주 기가 막힌 유니크한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거. 어느 누구도 범정할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한테도 그걸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수중에 돈 얼마 있으니까 내 미래는 안전하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안전하고요. 주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지십니다. 너의 은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왜 안 맡기죠? 주님이 엎어버릴까 봐. 여러분,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라고 있어요. 호두과자. 진짜 호두과자 유명한 집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호두과자 딱 열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딱 이렇게 전도지가 띄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호두과자 장사해서 부자가 됐는데 내가 주일도 못 지키고 이게 뭡니까? 제가 결단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일날은 무조건 쉬겠습니다. 망할지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가게에 주일날 안 오르고 월요일날 몰려오죠. 월요일날 2배, 3배로 팔려가지고 천안에서 제일 유명한 호두과자 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쉬면 망합니까? 그 손님이 토요일 오든지 월요일 오든지 쏠림 현상이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안 죽어요. 안 죽어 주일 성세도. 그런 것들 책임 못 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아니, 주일날 쉰다고 며칠이 뚝뚝 떨어지면 왜 교회를 다니냔 말이에요. 저도 안 다니지, 저도. 제가 만약 목사하다 막 영양실조 걸리면 저 목사하겠어요? 아니면 직업을 바꾸겠어요? 바꾸죠. 저도 다 계산하는데. 저도 이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제 동계산이 빠르단 말이에요. 제가 주산 2급이에요. 아주 빨라요, 아주. 한 해 평균 저한테 개인적으로 후원이 3천만 원 들어옵니다. 1년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붙이시는 거예요. 야, 이문동에 그 불쌍한 그 목사가 있느니라. 야, 그쪽으로 좀 후원을. 야. 제 자존심이 딱 하나 있지만 절대 손 벌리지 않아요. 절대.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해요. 그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존심 문제로. 제가 우리 은주보다 돈 더 벌어요.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썰렁합니다. 설렁탕?
그럼 제발 믿으세요. 죽도록 고생해도 여러분 그냥 안 죽을 만큼만 삽니다. 그러느니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제가 항상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 제발 6개월만 한번 속아봐라. 6개월만. 진짜 6개월, 1년만 주일성수 해보고, 그러니까 주일성수 안 했을 때 매출, 했을 때 매출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성수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럼 그렇게 가야죠.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을 때 토요일날 2배 내렸죠. 왜? 주일날 쉬라고. 토요일날 만나를 2배로 내렸어요. 2배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니까요. 지금도. 그럼 왜 우리가 주일날 쉬어야 돼요? 우리 육신이 망가집니다. 우리 육신은 6일이라고 7일째 쉬지 않으면 이게 백혈병 생기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육신이. 그래서 노조에서는 뭐라 해요? 3.5일만 일한대잖아요. 3.5일만. 왜? 병 안 챙기려고.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제가 증명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에 진짜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시는지 저는 해봅니다. 행동으로 한 다음에 결과를 본단 말이에요. 항상 주님이 결과를 책임지세요.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만이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봐라. 1년만이라도. 우리 은주자매 말해서 죄송한데 은주자매가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은주자매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도 이루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상처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이루가 안 돼요. MZ세대 세구나. 할 말 다 하는구나. 팍팍팍 이렇게. 저도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도 이루가 안 돼요. 그런 말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잖아요. 왜? 해보니까. 안 되더라도 계속 부딪히고 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자. 그 다음에 안 되면 그때 와서 은주처럼 안 되던데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또 코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껌입니다. 껌.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사람 깨우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만족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가지고 장난을 쳐요.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안 보겠지? 그래도 거짓말 치고 온갖 나쁜 짓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찾아요. 절대 안 들어줍니다. 진심을 담아야 돼요. 진심. 저는요, 여러분한테도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 그리고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진심이에요. 예. 저는 그게 저의 이제 본분이고, 그걸 끝이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런 양을 찾자, 이런 주제도 제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자. 비전의 사람이 되자.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이런 양을 찾자. 저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으라는. 그래서 저도 올해 이제 난 어디서 찾지? 맨날 아는 사람이 다 목회자인데 어디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전도에서 데리도 앉혀놔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저들의 하는 일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모든 계획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좋은 결과로 인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들으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